7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17장 1절에서 전도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잠을 설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항상 부지런하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좋은 음식 섭취하셔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에도 보면 지혜에 대한 잠언이 지혜서죠.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참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요 참 안타까워요.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 똑똑한 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또 굉장히 명철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면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 역시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과거에 새벽기도 할 때 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이 생각, 필요한 게 많죠. 목회자로서 겸손해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고, 또 아주 청렴 결백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어떤 덕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목회라고 하는 어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더라고요. 지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정당한 것을 이야기해도요, 지혜롭게 그걸 말하지 못하면 이게 뭔가 이 상황이 좋지 않게 흐릅니다. 정당한 걸 말하는데도요. 참 지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든 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교인들과 대화할 때, 또 상담을 할 때, 혹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혹은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순간순간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지, 지혜롭지 못하면요, 정말 한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양한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참 지혜로운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결혼식장에 가는 경우, 또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경조사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의 경조사에 열심히 다니는가, 제가 이렇게 봐요.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또 저는 미국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결혼보다 장례가 훨씬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훨씬 많았어요. 결혼하는 어떤 결혼식 초대보다는 소위 말해서 장례식 초대가 이제 훨씬 더 많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람이 요즘 결혼들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때가 되면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식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장례식을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는 사람들. 그거는 각자가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오늘 그 전도서 말씀에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즐거움을 축하해 주는 것보다요, 사실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게. 즐거울 때, 결혼식은요, 사람이 없어도 즐거워요. 괜찮아요. 다 즐거워요. 신랑 신부는 그날이 무조건 행복해요. 사람이 너무 많은 보면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슬픈 날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유가족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장례 예배에 참석하든지 그런 데 가면은 항상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 누워 있을 텐데, 나도 언젠가는 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평가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내가 참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사람. 자, 또 제가 뭐 많은, 이게 뭐 매 절마다 이게 지혜로운 말씀들인데 그 중에 또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무조건 책망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망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냥 남을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책망은 뭐 그걸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정말 나를 아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책망, 그게 들을 책망이지, 평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늘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책망은 그건 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감정이 섞여 있어서 뭐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달게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매한 자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아주 그냥 칭찬 혹은 뭐 이런 어떤 좋게 하는 말, 그거는 좋지 않아요. 우매한 자의 이 말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책망도 있어요. 나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게 들어라. 귀하게 들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듣기 싫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평소에 만약에 간음을 하는 사람 같으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제가 마음 가운데 되새겨서 도둑질하는 나쁜 죄를 벗어버리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우매자의 노랫소리, 듣기 좋은 소리.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듣기 좋은 소리만.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늘 함정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도 달게 들을 필요가 있고요. 또 듣기 좋은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우매한 자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한다 칩시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전도를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내가 평소에 많이 도와준다. 근데 성경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듣기가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근데 우매한 자의 아부 같은, 혹은 뭔가 축복하는 것 같지 않고 비웃는 것 같은 노랫소리, 그런 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9절 말씀에 보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저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마음을 품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먼저 화부터 내는
급한 마음. 이걸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요, 좀 조급해져요. 빨리 안 하면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마켓에 가서 뭐가 빨리 안 되면 자꾸 화가 나요. 뭔가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 자꾸 화를 냅니다. 앞뒤 사정 안 가려요. 내가 잘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내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잘 따져보고 잘 확인해보고 때로는 분노를 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필요한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화는 모든 분쟁의 시작이에요. 가정에서 화를 내면 가정이 깨어질 수 있고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앞뒤를 잘 살펴서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읽지 않은 이 뒷부분까지도 한 절 한 절씩 잘 읽어 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 세 가지 말씀 보았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오늘 전도서 7장 속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저희들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